할렐루야, 수요일 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정말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한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와 위로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세상의 관심사들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마가복음이죠. 3과 제자들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는 다른 위대한 스승처럼 자기의 명성을 듣고 몰려드는 자들을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겸손한 스승의 모습으로 몸소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다. 마치 우리 모두를 그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당하신 그런 모습을 배웠죠. 우리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자리바꿈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실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은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늘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과 또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본문에서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비판하게 됩니다. 왜 비판했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부도덕함과 또 헤롯 왕의 이러한 비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죠. 그 결과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배려를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자였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비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과 배려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한 곳은 갈릴리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유대 지방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과 북부에 있는 갈릴리. 예수님은 북부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바로 뭐냐면 복된 소식이란 의미예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물을 추구해라.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독교는 뭐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복된 소식, 바로 소식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는데 옥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특별히 폐가 안 좋으셨는데 젊은 날 폐결핵에 걸려서 1년 정도 안식년을 하셨어야 돼요. 사역도 못하고 쉬기만 하셨어야 되죠. 근데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폐결핵 약이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먹기 전에 폐결핵 약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먹은 후에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기 전에 그만큼 독하기 때문에 빨리 중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폐결핵 약을 이렇게 독한 약을 막 먹었어요. 먹었는데 1년 정도 먹고 잘 쉬다 보니까 이제 폐결핵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이제 폐결핵 다 나았으니까 균이 없으니까 이제 약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나았어? 자기는 안 나은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의사 선생님은 나았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나은 것 같죠. 그래서 뭘 한 거냐면 그 독한 약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몰래. 의사 선생님이 이게 나았다고 선포했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독한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당신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선포. 소식이에요, 소식.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요? 왜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보다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가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우리 이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때가 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보라. 예.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순한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시간의 흐름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이 때라는 단어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 그럼 어떤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다. 라는 건 뭐냐면 순간이 되었다. 어떤 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가까이 온, 도래한, 이제 임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지난번에도 우리가 처음 일과를 배울 때 이 사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나라가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는 의미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로마인들은 권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정말 누가 다스리느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나라의 개념을 이런 통치의 개념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정말 구약시대 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되었고 그 성취되는 때가 되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 이런 이 땅에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이런 국가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면, 통치하신다면 그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이제 다가왔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때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 회개 없는 믿음의 예를 들어보라. 예.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 한 쌍이에요. 한 쌍.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회개 없는 믿음의 예를 들어보라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됐냐면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도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은 뭘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러자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구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이 성령의 임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팔라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시몬의 악을 지적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영생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중세 때 그런 게 있었죠. 면죄부. 돈으로 면죄부를 팔았죠. 그런데 돈으로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회개와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이 악함을 그 마음에 있는 악함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으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이 병에 걸린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린 거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에이, 거짓말. 나는 뭐 멀쩡한데 뭐가 몸에 이상해. 내 가슴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뭐 위에 뭐 종양이 있다고? 나 먹는데 지장 없고 숨 쉬는데 지장 없고 나 사는데 지장 없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내가 병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 회개란 뭐냐?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가 정말 무능한 존재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회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신뢰를 해야죠.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의사가 약을 줘요. 그럼 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의사에 대한 신뢰. 아, 이 사람의 지시를 따르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와 더불어 믿음이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능한 존재이고 죄인임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 나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믿으면.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뭐 죄인인 걸 인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 왜 믿어? 나 혼자서 나 잘 사는데?
나는 나를 믿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냐고. 내가 나 혼자서 잘 사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인 걸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 인간이란 건 다 그런 존재지. 연약하고 악한 존재지. 근데 거기까지만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래. 정말 인간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런 걸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요. 그냥 그 사실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두 가지든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없다면 병이 걸린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국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전에.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그렇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신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란 뭘까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내가 이때까지 죄와 사망, 악,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반대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복음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내가 이때까지는 세상만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회개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정말 그런 것으로부터 세상 속으로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면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한번 물어봐야겠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냐가 아니냐. 회개한 것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방향 전환이. 내가 더 이상 뭘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야 하나님에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게 선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 인간은 무능하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맡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근데 뭐 내가 회개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과 안드레를 어디에서 제자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산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던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를 뭐 했어요? 부르셨어요.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12명의 제자 삼는데 제일 처음에 제자로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첫 만남은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러다 세례 요한 앞에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죠. 그러자 이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날 처음 받아서 너 따라와 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뭘로 한 거예요? 제자로 이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냐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어부여서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 고기 잡이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뭘 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뭐 일상 속에 없는 정말 그냥 산속에서 문제에 들어가면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 일상 속에서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믿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 뭐 세상과 완전히 떠나서 사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일하길 원하세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세상 속에서 일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하고 있을 때 분주할 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요, 지금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이 많아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 믿음 생활 좀 소홀히 해요.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분주했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유 있고 한가해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남고 여유 있고 한가해서 예수님 믿을 날들은 오지 않아요. 늘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정말 여유 있고 한가한 시간들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부르셨다. 이 사실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절 제자 삼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예요? 택하셔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주는 무엇을 느끼는가? 사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늘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한 사도다. 라는 이런 확신들이 늘 있었어요. 이 주권 사상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주권 사상이 주는 위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아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져요. 야, 그럼 나는 안 됐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뭐예요? 실패가 없어져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제자로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와서 세워갈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실수하고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의 선택엔 실수가 없구나. 실패가 없구나.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세우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이 없어요. 이 선택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제자들 선택하셨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 이 사실을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각자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며 이는 무엇을 교훈한다고 생각하는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따라오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그런 거죠. 내가 학교에 지나간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다가 잠깐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고 뭐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거 우리도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데 있으면 뭐 음식 만드는 사람 있으면 장인들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지내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웠죠. 그 당시에 제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의 개념을 차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뭘 하는 거예요? 배움의 시간들 갖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훈련시킨 목적이 있어요. 배우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고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부의 이미지,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까지 뭘 했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증인이란 사람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 자기가 보고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뭐예요? 세상에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을 만드는 어부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아까 이미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에 주신 요한복음 주신 소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뭐예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죠. 그리고 너희에게 당부한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라. 어부와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두 가지를 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다. 곧 부르시니 세베대를 품등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 버려두고 따르다.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버려두고 따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버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떠남이죠. 이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가리키는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떠남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떠나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갔잖아요. 이때 따르던 가치관, 이때 따르던 삶의 방식, 이때 따르던 뭐예요? 그런 생활, 인생의 목적. 오늘 본문에서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버려두고 따르다라는 개념들이나 이 개념들 속에서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도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뭐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집 나와야 되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제자가 되는 풍습이 문화생활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과 떠나서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족과의 열을 끄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도 묵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기 십자가 밑에 있던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버리라는 것은 과거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 가치관, 목적,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이 방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려두고 떠나가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에 보이는 가족을 버리고 내가 육에 보이는 뭐 직업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볼까요? 겸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찾아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 제자들은 버려두고 따름으로 응답하였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신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버려두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버려두고 따르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다리라는 거지. 양다리.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도 다 추구하고 세상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려야지. 세상이 좋은 것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도 누리고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도 누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도 따르고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도 따르고. 그러니까 양손에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버려두고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뭐예요?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잘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가 사회적 경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뭘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버려두지 못하느냐? 버려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정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지 몰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정말 기쁨과 안식을 맛본다면 우리가 과거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학력, 경력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지키지 못하는 거 알잖아.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서요. 버려두고 따르는가? 난 혹시 버려둔 사람인가? 그리고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버려둠과 따름이 있는지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각자 뭐 버려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라고 하지만 난 정말 버려둔 사람인가? 여전히 과거의 영광, 세상의 영광들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길 원하고 또 세상적으로 주는 그런 명예나 명성을 더 추구하는 사람 아닌가? 좋은 것들 누리는 것, 세상적으로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 누리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한번 점검해 봐요. 버려두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과제예요. 이게 뭐 목사가 됐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 늘 돌아봐야 되는 거. 난 정말 잘 버려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한번 각자 과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버려두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버려주지 못하는 이유, 또 버려주지 못한 결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염려와 걱정이 많다. 어쩌면 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도 버려두지 못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정말 우리는 정말 회개가 있는 믿음인지 정말 방향 전환이 일어났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 내가 날마다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실수와 후회가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날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버려둠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인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인지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전의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 오늘 특별히 선거일인데 정말 오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에 당선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 정말 그래서 국민의 편에 서서 정말 공정하고 정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민족 누가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 똑같아. 죄인이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이 버려둠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권인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회개가 방향전환을 의미하는데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걸었던 그런 삶을 걷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은 또 우리 선거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정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회개하는 것. 정말 자신의 유익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정말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세운 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